변화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택함 받은 그 예수님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번역된 대목은요, 의역입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에서 차가 나여서 말이라는 목적어를 삽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첨부된 말이라는 목적어를 빼고 나면 너희는 그를 들으라 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로는 의미가 불투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소유격 인칭대명사 죄기형으로 그 자신 혹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 들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여러 감각을 통해 듣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굳이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listen이 됩니다. hear과 listen의 차이를 아시죠? hear은 그냥 단순히 들려오는 것이고 listen은 능동적으로 듣고자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너희는 예수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존재 자체를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산을 내려온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가 연이어져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말씀이. 자, 함께 50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산에서 내려왔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맞이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나 능히 그를 구하지 못하였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12제자들, 그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패역한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 없으시니 사실적시를 하고 계신가?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다음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죠. 이 앞단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이 우리는 누군지 잘 알고 있으며 또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을 예외적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43절에 이 놀랐다라는 말은요, 정신을 잃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전해지는데 43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 저들 사고방식 안에서 더욱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놀라 자빠질 일이냐면, 귀신을 꾸짖고 내어 쫓는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보였습니까?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런 충격적인 존재가 사람들에게 붙들릴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제어하지 못하는데, 귀신도 제어하는 사람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붙들릴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스스로 붙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십자가 사역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충격에 빠질 일도 아니다. 너희를 위한 자발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보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면에. 자,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행하고 저가 전하고 저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진의는 잠시 미뤄두고 두 번째 말씀을 보았더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도 없어. 충격에 빠질 일도 아니야. 너희를 위한 자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야, 그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것 또한 잊지 않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욱 부각시키는 말씀하십니다. 자,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애써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기억에만 둬라.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제는 뭡니까? 누가 더 큰 자냐? 이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제자들의 주제,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돕는 배필은 있으나 권력이나 신분은 없습니다. 딱 잘라 성경에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두가 똑같다, 평등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말씀을 요약하면 영접하는 자, 곧 작은 자가 큰 자이다 라는 말씀인데, 영접하다 라는 말은요, 받아들이다, 익히다, 배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복음서에서 나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잖아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는 떼어놓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이 작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배움의 자세에 대한 거예요.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나보다 나은 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나보다 더 나은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배울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 배우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요약하면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배우려고 합니까? 내게 없는 지식을, 내게 없는 기술을 왜 습득하려고 합니까?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선한 어떤 일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배움을. 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그 태에서부터 조성하심에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달란트를 주십니다. 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가고 배려하는 선한 관계를 위한 것 때문입니다.
이게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원형입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광해를 통해서 충분히 이 대목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와 자세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력이나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며 우리 안에 일깨워져야 할 원리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요한이 전에 제자들에게 못하였던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다라고 말씀을 전해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50절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금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은 저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다음 말씀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이 언급한 사람, 그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해코지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뉘앙스는 그저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기록만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글을 예수님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대적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너희를 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지금 시샘하고 금하고 있는 그가 하는 일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한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여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또한 여기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통일된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맥이 그렇게 보통 글을 쓸 때 그렇게 쓰잖아요. 식구를 적어도 주제를 통해서 쓸 때. 자,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귀신에게 놓여 자유함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데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다른 일을 위해 돕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동일한 주제에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어린아이에게 배움의 자세를 갖는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를 터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경험을 다 알고 있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이나 시샘의 자리를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가 하는데 그걸 시샘하지 말라. 그것을 버리고 그가 하는 일이 너에게 직접적으로 위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동일한 의미 안에서 이 일이 공동체로 엮여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로 엮여졌을 때 이게 모두를 위한 윈윈이며 앞서 말한 돕는 배필이라는 어떤 그 주제와 부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요, 막 기뻐하잖아요. 그가 막 승진한다거나 그 어느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아오면 와 축하해주고 막 내일처럼 기뻐하잖아요. 왜 내일처럼 기뻐합니까? 내일이 아닌데, 내가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냐면 신약 성경에 우는 자로 하여금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하여금 같이 기뻐하라 라고 공동체 안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게 오늘 이
본문 안에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치가 이루어질 때 드러날 일이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시샘으로 막는데 지금은 너와 상관없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의 일상에서 뭐 귀신 하면 뭐 괴기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나 보고 우리의 일상과 머니까 멀게 느껴지겠지만 성경에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건 단순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 이 죄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들으라라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네 마디 말씀하신 그 안에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감을 통하여서 또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행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해해보라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근데 이 말씀들을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요 35절에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해서 이것을 키로 가지고 이해해 보지 않으면 이게 다른 어떤 성김의 도라든지 시대 말하지 말라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게 아니라 원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 하세요.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놈만 들으라라고 숨겨서 잘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적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앞서서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 땅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내가 심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다들 심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심고 하나님이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싹이 피고 열매 맺기 전까지는 어떤 이로움이 있고 어떤 열매인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죄인 죄적 한계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분별되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예수님의 꾸짖음은요 죄인들의 세대에 대한 것이며 42절에 귀신에 대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음도 아니셨고 아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찾아온 아버지나 구경꾼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꾸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귀신들과 죄를 향하여서 꾸짖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다라고, 이게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 안에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오늘 우리 또한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시샘하려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제하고 누르고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자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작은 자조차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